2024년 이제 밝은 지가 벌써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고 오늘이 7일인데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금방 또 1월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달력 한 장, 두 장 찢다 보면 또 12월달이 가게 됩니다. 2024년도는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또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큰 주제가 질문과 답 시리즈인데요. 지난 2023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2023년도는 질문 시리즈였잖아요. 질문. 질문 시리즈나 질문과 답 시리즈나 거의 비슷합니다. 또 제가 그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월 첫 주니까 그 인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 욕구가 있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학생은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 있는 또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한 실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누구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나 인정 좀 해줘. 그렇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인정받을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데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정받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인물은 왜 인정을 받았는가? 왜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뭐 하게 해달라고요? 진실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우리는 내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하면서 일대 왕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2대를 세워야 되는데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그 기름이 든 뿔을 가지고 그 기름뿔이죠. 옛날에는 그 기름을 담는 병이 별도로 없어서 소뿔이라든지 양뿔이라든지 그 뿔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 뿔 아니겠습니까? 기름 뿔을 가져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직책을 맡깁니다. 그래서 너는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내가 한 사람을 봐놨다. 그러니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는 이제 내가 사울을 두고
다른 왕을 세우면 내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뭐 왕 세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세 집에 가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이세 아들들을 다 함께 모아서 제사 드리게 해라. 그러면 너는 큰아들부터 보게 될 것이다. 큰아들부터 보면 내가 감동하는 그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서 이세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하니 당신들의 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제사 자리에 오게 하라 하니까 큰아들부터 쭉 제사 자리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이 딱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게 우리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딱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청춘한 거예요. 아주 빼어나고 외모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아주 청춘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법도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사무엘이 본 것은 외모를 본 겁니다. 엘리압의 외모. 그 충출한 외모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자격이 외모로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 여러분 또 외모 보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외모가 이게 뛰어나야 되니까 다 고치잖아요. 뜯어 고쳐서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몰라본대요. 확 뜯어 고쳐놓으면. 뭐 누구라고 이름은 되는데 얼굴이 아니에요. 목소리는 맞는데 얼굴이 아니야. 하도 많이 고쳐버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 그럽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 사람은 사람의 외모,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 그 가운데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아비나답도 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은 어떻습니까? 아니래요.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아니래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한 명부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세가 말하기를 뭐 한 명 더 있긴 한데 막내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빨리 사람들을 보내어 이 막내를 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형들처럼 외모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탁월함을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양을 치고 왔으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막내 다윗이 딱 오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키는 형들처럼 엘리압이라든지 아비나답이라든지 이렇게 크지 않지만 상당히 얼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누구라고요? 이가 크니, 이 다윗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을 부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미소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똑같은 아버지 밑에 형들인데, 지금은 다윗이 양을 치고 왔지만 형들도 아버지 양을 치지 않았겠어요? 한 아버지 밑에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빼어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은 아니다 하시고, 왜 8번째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뭔가 형들과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면 때문에, 그 다른 면이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명은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찾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 이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다윗이 다른 7 형제들보다 다른 면이 무엇이 달랐을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많은 이유 가운데 다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첫째, 저는 다윗의 성실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실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뭐 하게 해달라고 찬양했죠?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세상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과 같은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를 운전해야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준 겁니다. 그 내일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낮고 높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높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만 원하지만 꼭 뭐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만 매야 그게 최고의 직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좀 힘들어하고 3D 업종, 더럽고 좀 위험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들은 하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일은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생활은 내가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너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도,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들이 결국은 내 자녀지만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7명의 아들들도 뭐 양을 안 지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큰아들에게 양을 맡기기도 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양을 맡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우리 집에 이새의 집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당신 아들 중에 있다, 이렇게 언지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초청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제인 다윗은 왜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근데 왜 7 아들은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들은 양을 치라고 합니까? 뭐 다윗은 뭐 아들이 아닙니까? 다윗은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배자를 불렀다면 똑같이 대우한다면 막내도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좀 우리에 좀 가다 놓고 예배가 뭐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걸 언지를 줬다면 아버지 생각에는 이 7 아들 중에는 한 왕이 나올 만한 인재가 있을 것 같다고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처럼 외모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보다는 외모가 조금 왜소한 것 같아요. 뭐 예쁘고 아름답긴 한데 아버지 생각에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면.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탁할 때 노하지 아니하고 예스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5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다윗은요 양을 칠 때에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단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볼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힘을 다하여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의 일에 대해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언 12장 11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방탕한 자는 지혜가 없고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지혜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농경사회 때는요, 이 농부들이 때에 딱딱 맞게 이번에는 콩 심을 때가 언제고 호박 심을 때가 언제고 팥 심을 때가 언제고 다 압니다. 그때 정확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작을 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제거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토지를 경작하는 먹을 것이 많게 된대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방탕한 자는,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고 2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는 복이 많대요. 속히 부해진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속히 부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점에 와서는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10,000원을 투자하고 10만 원을 벌 데가 없는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만 원을 버는 데가 없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한 수백 개가 있대요. 이 폰지 사기가 지금 엄청나게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속히 부하고자, 내가 10,000원을 투자하고 1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만 원을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돈을 줄여서 저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어느 천년에 모아서 어느 천년에 집 사고 어느 천년에 이렇게 노후를 안락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그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성실한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바꿔라. 뭐로 바꾸라고요? 성실로 바꿔라. 김씨는 김성실, 그리고 이성실, 박성실, 또 신성실, 서성실, 황성실, 노성실, 이래가지고 다 성실로 바꿔야 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성실함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낮잠 자고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12제자를 부를 때도 거물을 던지는 사람이나 거물을 깁는 일이든지 거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필요적절하게 사람을 불러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가 신학을 가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직장을 다 이제 팽개쳐버리고 이제 막 다락 같은 데 올라가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좀 잘못 받았는지 뭐 엄마를 봤더니 엄마 마음속에 불상이 있더래요. 그래 젊은 사람이 엄마 불상을 깨부순다고 그냥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엄마 갈빗대를 다 부러뜨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때린 게 아니고 불상을 깨어 부수라고 그 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 엄마 갈빗대가 뭐 그렇게 뭐 새로 됐습니까? 그래 가보니까 엄마가 이놈이 나를 잡아가 나를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신학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학을 원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르실 거다.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지 판판이 놀고 배짱이처럼 그늘 밑에서 노래 부르고 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부른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성실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즉 일을 사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일을 대충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성실하고 조금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성실보다도 뛰어난 게 그냥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하는 일이 다 미쳐버렸어요. 미치면 미치게 됩니다. 첫째 미친다는 것은 몰입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뒤에 미친다는 것은 몰입과 집중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달할 수가 없죠. 자, 얼마나 이 다윗이 자기의 일을 생명처럼 생각했는가 하면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다윗이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고 사자가 양새끼 물어가면 야야 물어가려면 물어가라. 너희들도 배고프니까 좀 너희들도 먹어야 되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 그리고 양입니다. 근데 양이 그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잘못 덤비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을 그 양을 물고 있는 그 사자의 입속에서 주먹을 쳐서 양새끼를 빼낼 정도로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일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제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황량한 들판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놀고 먹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에서 나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단 우리나라 말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러시아에서 초청 오면 러시아 말을 모르면 저는 기회가 와도 그거를 내 것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만큼 쓰시고 준비된 대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뭔 준비를 했는가?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칭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수금까지 잘 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수금 타는 사람 찾았는데 다윗이 언제 배워서 지금 나타나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황량한 들판 광야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그는 배우고 수금 타는 것을 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느 날 딱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을 쓰십니다. 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시인입니다. 시인. 그냥 베들레헴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시를 썼습니다. 시를.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 내가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로다. 그래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를 쓰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드리면서 다윗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후에 다 쓰임받았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조준해서 빡빡 그냥 10점에 관역에 딱딱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 탁월한 것은 기술을 하는 사람 봤잖아요. 기가 막혀요. 한석봉 엄마는 저리 가라요. 눈 감고 던지는 데 다 들어가.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겠어요. 농구공이든지 축구공이든 축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기 목표 지점에 물체를 떨어뜨리고 이게 여러분 10번 하면 10번 다 하는 게 쉬운 거냐고요. 다윗도 아마 이 물맷돌을 돌리는데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쓰러뜨리는데 한 번에 쓰러뜨리잖아요. 물맷돌은 5개인데 5개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대로 돌려서 그걸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인정했던 것은 다윗의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새끼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 가운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물론 형들도 성실할 수 있어요. 형들도 양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다른 면이 있다면 저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봅니다. 순종.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대왕 사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너는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모든 짐승들을 싹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소 소리도 들리고 양 소리도 들리는데 저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죽이려고 봤더니요. 아이고 이 소 살찌고요. 이렇게 토실토실한 소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양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 드리려고 살려둔 겁니까? 제사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없애라면 없애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은 제사 드리려고 순종 안 했다고 그랬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야,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극찬하면서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다 이루시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장소도 아니에요. 직업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뭐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형들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결과라면 사랑은 원인과 그리고 기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순종의 열매가 안 맺힌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됐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결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이 사랑의 힘이 없으면 순종이 나가질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다 돌보고 하는 그런 헌신이 나가잖아요. 사랑의 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노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해는 하나님과 조금 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결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내 마음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 때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고 여러분을 쓰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올해도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